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믿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사는 것은 두 갈래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과 삶은 하나여야 되고, 둘이 하나 될 때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담대해야 합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담대함이라는 것은 정당한 용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폭력을 행사하고 불법을 행사하는 그런 것이 담대함이 아니라 법과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정의를 지키는 용기, 이것을 담대함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몸싸움이 격렬한 축구 시합이나 사자처럼 달려드는 럭비 같은 경기도 경기 법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폭력과 담대함의 차이입니다. 폭력은 법도 질서도 지키지 않지만 담대함은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면 큰 상을 얻는다고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를 하다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이 노란 카드를 내보입니다. 그리고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도 거듭해서 경기 법칙을 지키지 않으면 빨간 카드를 내보이고 경기장에서 퇴장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법대로 싸워서 이기면, 경기 규칙대로 싸워서 승리하면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담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사람이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큰 산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산 앞에서 이 네 사람이 각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왜 산을 만드셨습니까? 왜 산을 만드셨습니까? 어찌하여 이처럼 큰 산이 제 앞을 가로막아야 합니까? 왜 하필 이렇게 큰 산이 있는 곳으로 나를 들어서게 했습니까? 이 사람의 기도에는 원망과 불평과 절망과 좌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 산을 만들었습니까? 왜 산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까? 온통 원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주여, 돌아갈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산 앞에 왔는데, 이 큰 산 앞에 왔는데 돌아갈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산이 없는 평지를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사람은 아주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도피할 수 있는 길, 도망갈 수 있는 그 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산을 옮겨 주시옵소서. 저는 이 산을 넘어갈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권능을 바라사 산을 저 바다로 옮겨 주시고 대로를 열어 주옵소서.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권능을 바라셔서 산을 바다로 옮겨주시고 대로를 열어 주옵소서. 그렇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외면하는 그런 사람의 기도입니다. 마지막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산을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뜻이 있어서 만든 산이라면, 섭리가 있어서 두신 산임을 믿습니다. 이 산 앞에서, 이 큰 산 앞에서 내가 좌절하거나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네 번째 사람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기도가 있다면 네 번째 사람의 이러한 믿음과 용기와
기도입니다. 어떤 현실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나도 환란이 닥쳐와도 물러서지 않고 일어서는 용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빠져가고 있던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주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구원해 주셨습니다. 생업이 어렵더라도, IMF 위안 위기 때보다 더 힘든 지금 생업이 어렵더라도, 몸이 병들었더라도, 나의 계획과 나의 꿈이 다 무너지고 좌절했더라도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다. 두 번째로 인내해야 합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소망이 있으면 인내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으면 인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고생스럽지만 이 고생이 다 끝나면, 이 고생이 벗어나면 반드시 성공이 있다는 그러한 약속이 보장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이 어려움과 이 고통을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립니다. 여름에 김을 매줍니다. 허리를 굽혀서 김을 다 매줍니다. 비료와 농약을 주면서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들에 나가서 물꼬를 보고 땀을 흘리고 온갖 노력과 정성을 쏟습니다. 가을이면 그 땀 흘린 대가가, 그 수고의 대가가, 그 노력의, 그 정성의 대가가 결실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수확하면 돈이 된다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온갖 고생, 온갖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가 내가 아무리 땀을 흘려도 가을에 태풍이 몰아쳐서 내가 수고한 모든 수고가, 모든 노력이 다 헛수고로 끝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아무도 그런 수고와 그런 고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보장되고 결과가 약속되면 고통을 참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본문 3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가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약속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약속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평탄한 길을 가든지, 가시밭길을 걷든지, 성공의 길을 걷든지, 실패의 길을 걷든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 2월달이었죠. 작년 2008년 2월달 인도 하이데라바드 지역으로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 함께 10박 11일 인도 단기 선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갈 때는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는데 내가 이제 질병에서 회복됐는데 거기서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잠자리가 바뀌는데 잘 잘 수 있을까?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승리할 수 있을까? 가기 한 열흘 전쯤 인도를 가야 된다는 그 소식을 알았기 때문에 준비 기도도 짧았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화로 이메일로 연락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음식과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해 주시고 또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 단기 선교 갔을 때 우리 광명교회에서 개척한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분에 넘치는 그런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낯선 사람들, 낯선 풍광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인도 단기 선교 10박 11일 그 단기 선교 여행이 참으로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힘들 거라고 예상했는데, 무척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음식도 잘 적응하고 환경도 잘 적응하고 또 영적인 싸움에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아주 단기 선교 여행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야, 참 좋다. 인도 사람들도 보니 즐겁고 낯선 풍경을 보니까 참 좋다.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10박 11일의 단기 선교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즐거웠던 단기 선교 여행이었지만 막상 이제 귀국할 날이 되자 제 마음이 설레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내 나라, 내 교회, 나를 기다리는 내가 사랑하는 교인들이 있는 그런 곳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기대와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인도 여행이 즐거웠음에도 불구하고 귀국할 날이 되자 내 마음이 기쁘고 설레이고 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갈 곳이 있다는 것,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돌아갈 고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고통을 참아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시련을 견디고 환난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살고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을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다른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권력을 믿고 살았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된다. 권력이 있으면 이 세상 편하게 살 수 있다. 권력을 믿고 살았습니다. 헬라인들은 지식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믿고 과학을 믿고 권력을 믿고 삽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미시간 대학교 사회학과 연구팀이 그런 연구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성인 3,600명을 대상으로 미국에 이런 조사 데이터 같은 거 참 많지 않습니까? 3,600명 대상으로 신앙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따르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을 안 가진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더 장수한다는 그러한 데이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 생활을 하면 희망을 갖게 되고 인생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낙관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 건강에도 크게 기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대체로 밝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활하고 결국 이 신앙 때문에 건강하게 되고 장수하게 된다는 그러한 상관관계의 연구 결과를 우리에게 제시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본문은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38절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을 보면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다가 그만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고기 가운데 회귀 본능이 강한 것이 연어입니다. 연어는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굽이쳐서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강 상류에서 태어나는데 이 연어가 바다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죽을 때가 되면 바닷물을 거슬러 올라와서 강물을 거슬러 올라와서 자기가 태어났던 강 상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알을 까고 그러고 죽습니다. 멀고 먼 바다, 급하고 험한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 났던 곳으로,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오다가 죽기도 합니다. 제 몸이 갈기갈기 찢기기도 합니다. 사람에게도 두 가지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에게 처음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회귀 본능이 있는가 하면, 죄 짓고 살던 곳, 흙탕물, 진흙탕 속에서 살던 그곳으로, 옛날에 그 죄가 그리워서, 옛날에 그 누리던 향락이 그리워서 흙탕물 세계로 되돌아가는 그런 본능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살 수 있지만, 뒤돌아보고 옛날에 향락을 누리고 뒤집고 살던 그곳으로 뒤돌아가면 멸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멸망할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온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촌각을 다퉈서 이 죄악의 땅 소돔을 벗어나라고 그렇게 재촉을 했습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처가 이 천사들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짓고 또 불의를 행했던 옛 세상을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길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순례자고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저 천성을 향해서, 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순례의 길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실패가 있고 또 절망이 앞을 가로막더라도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신앙의 전진을 다 해야 하고 신앙의 순례를 다 해야 합니다. 뒤로 물러가는 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39절을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멸망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험한 산이 앞을 가로막더라도, 우는 사자가 협박을 할지라도, 감미로운 유혹이 우리를 손짓할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맙시다. 중단하지 맙시다. 선한 일을 계속합시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결코 뒤로 물러가지 맙시다. 새 봄을 맞이하여 담대한 신앙, 인내하는 신앙, 힘차게 전진하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